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쪽에서 잘못 오해하면 좀 이상한 쪽에서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서 좀 생각을 좀 잘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사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 각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또 지향하는 정치적 색깔도 다 다릅니다. 조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03년 3월에 서울의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주일낮 설교를 통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 해방 직후 겪었던 심각한 이념적 대립과 사상적 혼란이 재현되고 있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원인이 김대중 정부의 친북 노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철없는 발언에 있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묻지마 원조를 계속하면서도 북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어나가고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도 외면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해도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 그 어떤 제도나 어떤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무조건 넘겨주기만 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주에 세문안교회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그 댓글에, 설교가 올리고 나서 댓글에 두 가지 글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데, 교인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성도들 간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댓글로 도배됩니다.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어제 설교를 듣고 15년째 다니는 교회를 내가 계속 나가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속이 후련해졌다, 소화불량 증세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일로 교회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요. 여러분들은 좀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2003년의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세문안교회에서 그런 설교가 있었던 그날,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이제 3.1 민족대회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사인데요. 북한의 개신교 대표단 15명이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난 후에 북한 대표단이 소개됐고, 북한 여성들이 특송을 한 이후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서기장이 단상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사말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고 힘을 합쳐서 통일운동을 나서야 된다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술로 미국이 북한을 이제 핵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회종석에서 성도들이 그만해라는 소리가 외쳐나오기 시작해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 소란이 계속되니까 서둘러서 북한 서기장이
연설을 마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이념의 대립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것 같아요. 거기에 교회도 빼놓지 않고 일조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계 안에서 또 목회자들끼리도요. 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성도들 간에도 정치나 이념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목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심해지면요. 원수처럼 지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건설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신앙의 기초를 두고 이념이나 정치를 말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에 위배돼서 우상적인 부분과 신앙의 타격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으로 간다든지 인권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의 흐름은 신앙보다 이념을 또 정치적인 자신의 입장을 우선 두고 있어요. 신앙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을 더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나는 안 그래. 그러실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요. 대부분 보면 정치 이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내 중심적인 사상과 이념을 먼저 깔고 얘기해요. 만약에 자기가 품었던 이념이나 사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우선시했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신앙의 형제를 미워해서야 되겠어요? 지지하는 정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형제를 싫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진실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신앙을 자기 이념에 이용해버려요. 정치에 신앙을 희생시켜버려요. 이 일이 오늘날 강단에서 일어난다고. 목사님들의 설교 강단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념 논쟁에 빠져있는 또 정치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치와 이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보는 거지요. 저는 신앙 안에서 정치나 이념의 대립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싸우고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떠나서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정치와 이념이 대립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배경으로 정치와 종교 그리고 권력과 교회는요 늘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이제 관계해 왔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그 힘의 반전이 있을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의 현장이 있었어요. 교회와 정치가 힘의 싸움을 할 때. 교회가 국가 권력의 힘을 쓸 수 있고
막 발언권이 높아지고 특권을 누릴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타락해 갔어요. 부흥해 간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거듭나는 곳이지 정치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여러분들한테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 이렇게 들릴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정치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투표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셔야 돼요. 다만 정치에 관심을 갖되 교회가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이념 얘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확연히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치와 맞선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그들에 동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아주 독설을 날릴 만큼 아주 신랄하게 자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비판해냈어요. 그러면서도 정치와 맞선 적은 없어요. 정치에 참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셨지만 그 순간까지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저는 한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아주 치열하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던 경우. 그런데 교회는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 사회가, 이 정부가, 그래서 교회는 정권을 찬양하고 가진 자들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졌을 때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지지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내줘야 돼요. 이게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됐든 정부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 마음이 성서적 입장에서, 신앙적 입장에서 바른 소리를 해낼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설교여야 돼요.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이념과 정치적 사상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화도 나고, 이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폭력을 고스란히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지, 짓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지, 병든 사람을 치유받게 해야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어때야 되냐면 주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움과 투쟁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생이, 이념 공방, 정치 참여 아닙니다. 기도예요. 반목이 아니라 용납과 용서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주님 앞에 서서 아주 놀라운 이제 요구를 해요. 주님께서 이 나라의 정권을 뒤엎으시고 세상을 바꾸실 때가 왔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분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나는 메시아다 말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분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병을 치유하며 나갈 때 누가 그 앞에 부복하지 않겠어요. 그냥 부활의 모습만 보여줘도 온 세상이 떨고 남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요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정복자인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피지배, 나라가 뺏긴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짓눌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도 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인 이스라엘의 국권만이라도 나라만이라도 좀 회복시켜주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부르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제대로 된 왕을 하나 세워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육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거지.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마디만 남기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둘에게 달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실 텐데 그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때 저는 그 일에 내 삶 모든 걸 다 쏟아붓어요. 근데 이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전부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축복의 터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족하고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서도 온 사회에도 온갖 부조리가 왜 계속 나오냐면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힘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온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천국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연단과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이 말을 자꾸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염세주의자가 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야죠. 다만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정치와 힘으로 맞서신 적이 없어요. 이 땅의 이념의 마음을 넘겨주신 적도 없어요. 정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제 희생되시긴 하셨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고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미움이 아니에요. 투쟁이 아니에요.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념 공방 정치 참여 그게 아니에요. 기도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스스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교회의 적이 돼버렸고 교회가 교회에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를 경계하는 시대가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 안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정치보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이념보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치를 봐야 되고 예수를 바탕으로 이념을 생각하면 돼요.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되지. 이념으로 복음을 호도하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 저는 아직도 제 속에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제가 지지하는 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크리스천은요, 내 취향에 맞는다고 해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서로 대립하고 다툼하고 반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태어난 지역이라고 해서 또 내가 보수거나 진보라고 해서 이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치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의 취향이 다 달라요. 또 동양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교회 안에 이 선거 때 와서 인사하겠다고 해도 인사 안 시킵니다. 만약에 인사를 해야 된다면 기호 1번부터 기호 마지막 번까지 한꺼번에 와서 동시에 인사만 하고 가는 거. 그 정도는 허락해요. 내 마음이 가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결정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권리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내 취향이나 지역 선호도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정치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세워지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진짜 잘할 거야. 그런데 뽑아주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정치보다 신앙, 이념보다 복음, 지역 정서보다 믿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을 닫게 하셨어요.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말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2019년 이제 절기상으로는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이 한 해가 기울어가는 이제 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넌 내게 무엇을 남겼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까요? 정치 얘기할까요? 경제 얘기할까요? 그건 주님이 알 바가 아닙니다. 진실한 삶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민했는지 그거를 주님께서 관심 갖고 보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정치나 사상과 이념에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부와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 땅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